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우리 정말 오랜만에 거의 한 5주, 6주 만에 6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6주 만에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까지 우리가 했는데 그때 11장 12장을 다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13장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네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천천히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유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내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른 사람들 보지 않고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드러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출애굽기로 돌아왔는데 아마도 잘 기억이 나시지 않을 것 같아서 그동안 지난 시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시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로가 하나님의 그 수차례 명령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씩 경고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재앙들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래도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10번째 재앙이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11장에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마침내 그 재앙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나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념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12장 그리고 오늘의 13장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월절에 대해서 11장 12장을 하면서 유월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그 의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그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참 유튜브가 너무 참 편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다시 한번 너희가 무교절을 잘 지켜라, 매년 해마다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매년 이 예식을 치를 때마다 너희 자녀들에게 이것을 행하면서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왜 이것을 하는지 설명해주고 뿐만 아니라 손과 그리고 이마에 표를 삼고 이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항상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것이 그만큼이나 중요한 거니까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고 또 말할 때나 손으로 행할 때나 머리로 생각할 때나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교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볼 텐데,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유월절과 다른 것은 유월절은 하루입니다. 그런데 무교절은 7일이거든요. 그런데 시작하는 날이 같아요. 1월 14일, 종교력으로 1월 14일, 아비월 14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이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지 말라, 이스트 들어간 빵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집안에 있는 누룩을 모두 다 제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집도 저희 아내가 베이킹을 좋아하기 때문에 누룩이 항상 있는데, 만약에 지금 오늘날의 그러한 달력으로 태양력으로 보면 이게 아마 4월 초, 3월 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아내가 이스트가 들어간 빵을 좋아하거든요. 저도 꽈배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냥 납작한 빵, 딱딱한 그 빵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룩도 집에서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앞에 12장 39절을 보면 33절, 34절에도 나오고 39절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39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부풀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날 그 밤에 장자의 죽음이 임한 그날 밤에 애굽을 급하게 빠져나와야 됐기 때문에 빵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하게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빠져나올 때 정말 누룩을 넣어서 빵을 발교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급박하게 이 세상을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월절에 대해서 할 때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7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매년 지키고 성회로 모이고 기념하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라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것을 지키고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이것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미를 집어넣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무교절도 마찬가지로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를 의미합니다. 이 죄를 의미하는데 누룩을 없애는 이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이게 딱딱 들어맞는 것이 유월절도 그랬지만은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또 다른 이름으로 무교절날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는데 이 기간은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의 죄를 없애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교절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약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무교절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것도 기억해야 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 이것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누룩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죄가 있는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6월절 이런 것은 지냅니다. 그렇지만 이제 무교절이나 다른 절기들 잘 지키지 않는데 앞으로 그것을 지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의미와 신약의 의미를 함께 그 의식을 행하면서 기념하는 것이 아주 의미 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 안에 남아있는, 내 안에 또 새로 생겨난 그 누룩은 무엇입니까? 주님, 그것을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 절기를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같이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의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룩입니다. 주님,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누룩이 있다면, 그러한 죄가 있다면 그것 또한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칠 때 그렇게 기도할 텐데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함으로 누룩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 무교조를 기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무교조를 지킬 것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또 이것을 행하면서 너희 자녀들에게 교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태에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에도 나와 있고 12절인가 거기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태어난 수컷을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바치라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수컷이 남자가 대표하는 것은 여자와 남자를 통틀어서 대표합니다. 남자가. 그리고 이 처음 난 것이 대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태에서 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모든 것을 다 대표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라는 겁니다. 암수 구분 없이 처음 태어난 것부터 마지막 태어난 것까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니 다 내게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기 성경에 보면 그것을 내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치는 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난 수컷은 다 내게 죽여서 바쳐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서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면 왜 죽을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불과 같은데 어떤 것이 불에 다가가면 불의 속성은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 부정한 것을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이 하나님께 다가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면 우리는 태워지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대속을 준비하셨습니다. 대속을 허락하셨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너희가 나귀의 새끼로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을 경우에 이 나귀는 목을 꺾어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대속을 허락하셨는데 대속하지 않으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대속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나귀와 마찬가지로 내 아들 중 장자 또한 다 대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라도 어린 양으로 대속되지 않으면 이 나귀와 마찬가지로 목이 꺾여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런데 더 깊이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라, 하나님께 구별해서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져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되는 삶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바쳐서 죽고 그래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정말 바쳐져서 대속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람들은 대속돼서 바쳐질 필요도 없고 그 삶을 드릴 필요도 없고 누군가가 대신해서 대속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속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 바쳐서 죽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예표하는 애굽 사람들 보면 그들은 이미 유월절날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지고 대속되는 이 삶은, 이 은혜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은혜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좀 절기를 이야기하고 영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고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부족한 말로 조금이라도 전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신다면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정말 유튜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조금 더 쉬운 것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정말 이 한 구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과 중동, 그 이집트 지도를 대강 아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중간에 다른 나라가 있나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역시나 다른 나라 없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애굽은 딱 붙어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특히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고센 땅은 이집트가 꽤 큽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던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지금 그때도 지금도 그곳에는 가자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가자를 거쳐서 이렇게 가면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2주 정도면은 여기서 어디쯤 갈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200만 정도의 사람들이 갔다면 부산에서 한 대구는 좋게 가지 않았을까, 대구는 넘어서 한 대전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2주 정도를 걸었다면 한 정확하게 그 거리는 모르겠지만은 한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뺑 돌아서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바로 가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그 나라를 이제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빼앗는 그 침략 전쟁을 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혜로우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조심스러운 그 정말 그거 있잖아요. 불면 날아갈까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도 그럴 것이,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살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별로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 그렇게 밀접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고 400년 동안 또 노예 생활을 하면서 또 많이 잊어왔고, 그리고 그 유대교가 시작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애굽을 갓 빠져나왔다는 것은 이제 세상을 갓 빠져나와서 크리스찬이 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영적 전쟁을 시키시면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뭐 하나님 믿는 거 뭐 이렇게 어려워, 그냥 다시 돌아갈란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해본 그러한, 하나님과 깊이 만나본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고, 정말 이런 분이라면 내가 따라갈 수 있겠다, 이런 것을 경험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렇게 동행하시면서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알리시고 동행하셨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무서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때가 되었을 때, 정말 믿음이 찼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찼을 때 하나님과 함께 이 정복 전쟁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로 급격하게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또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지혜롭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과 우리 인생 여정을 잘 걸어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걸어가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진 사람들은 정말 내가 A를 생각하고 있는데 딱 이 사람도 A를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옆에서 나란히 이렇게 동행하면서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친구가 될 만큼, 하나님의 신부가 될 만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걸어가야 하냐면, 하나님보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한 발짝 앞에서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인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다른 곁길로 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가 요즘에 많이 하는 대화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조그만 장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오래전부터 꿈꿔오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즘에 저희의 대화의 주된 화두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또 급격하게 많이 하게 됐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아주 고맙게도 저희를 좋게 보셔서 그분들은 이제 카페나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운영해 본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시작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바람을 넣는 분이고, 좋게 얘기하면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먼저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때와 방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뜻이 아니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섣불리 내가 먼저 가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아내를 좀 더 만류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기다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편인데, 그것은 제 성격이 그렇기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그러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직장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셨던 분들은 알 것입니다. 제가 한 3, 4개월 정도 전에 그거보다 더 된 것 같네요. 한 4, 5개월 정도 전에 직장을 한번 옮겼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예전의 직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경험하면서 진짜로 더 신중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듣고 움직여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간략히 하자면, 제가 사실은 직장을 참 옮기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허리가 아픈 거예요. 무거운 짐을 계속 들다 보니까 이 허리가, 안 그래도 좀 안 좋았던 허리가 뜨끔뜨끔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사인이다, 하나님께서 직장을 옮기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제 스스로 혼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한 뜻을 묻지 않고 이것을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직장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내 제가 또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새 직장을 열어주시면 그것을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력서를 막 냈는데, 마침내 어느 곳에서 저를 원해서 제가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일하면서 그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영어 실력이 너무나 부족했고, 그 일을 하기에, 그리고 제가 감당하기에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심했습니다. 어쨌든 그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아님을 느끼고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이것을 통해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듣고 움직여야겠구나. 만약에 제가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느 정도 묵인하고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할 대로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해 본 삶을 살았고, 그리고 제가 그 처음 직장에 들어갈 때부터 그 직장 상사와
면접 볼 때 약속하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이 직장에서 나오라 하실 때까지 이곳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먼저 앞서 가다 보면 정말 고생만 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갈 자신이 없다면 한 걸음 뒤에서 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셔서 앞에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발짝 뒤에서 그분을 졸졸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옆에서 갈 만큼 아직까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그리고 시기를, 어떤 것을 옮길 시기를 결정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죠? 이렇게 많이 질문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뜻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착각합니다. 그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듣겠습니다 하는 순종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나를 연단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그 연단이 싫어서, 고생스러워서, 힘들어서 이것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내 인생의 다른 진로를 결정한다든지 시기를 결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른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면 좀 더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해결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도로 묻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보통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믿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정말 초대교회처럼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나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함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같은 영을 받아서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같은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 명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 명에게서 같은 기도 응답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평안과 기쁨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꺼림칙하고 이 방향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아니거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평안과 기쁨 그런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는데 이것도 응답의 하나입니다.
제 경험을 비추어 보았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것은 아직 때가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금 네가 있는 그곳에 더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3장의 마지막 절을, 22절인가요? 그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셨다고 우리는 그 말씀을 보았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떠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을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한순간도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늘 그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눈으로 내 삶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지 못하지만,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밤낮 24시간 24/7 절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한 걸음 뒤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옆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친구가 되어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림으로 말씀을 마칠 텐데, 먼저 기도할 것은 내 안에 무교절, 내 안에 없애야 하는 그 누룩은 무엇인지 아마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모르시겠다면 성령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제거해야 할 누룩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져서 죽기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옛사람을 죽고,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로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서 내가 앞서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